네, 아까 잘 나누셨나요? 네, 나눔이 좀 아쉬우셨죠? 네. 제가 이 중간에 이렇게 강의하다가 나누면 다들 좀 더 나누고 싶어 아쉬워하시는데 제가 끝나고 나누라고 그러시면 다 일찍 하시더라고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중간에 나누면 다 아쉬워하세요.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런 사랑을 이제 연습하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또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라는 것은 저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 소그룹 리더십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순장님은 그 자기 아들이 고3이었어요. 근데 세 가족이었는데 그 집 딸도 고3이었습니다. 근데 순장님 자기 아들은 대학을 합격했는데 그 집 아이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서 솔직히 목사님 이게 바뀌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 그러면 정말 자기가 마음껏 기뻐해 줄 수 있었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학원도 안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이타심이라는 것이 이게 소그룹 리더십이기 때문에 가지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아는 또 어느 순장님은 이 세 가족이 와서 교회 생활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어 했는데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둘이 서서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해야 되니까 이제 갑자기 실직을 하니까 아빠가 이제 일을 해야 되냐 투잡을 뛰었습니다. 그러면 소그룹에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투잡을 뛰었으니까. 그래서 소그룹 조원들이 하나 하나 아르바이트 할 정도의 돈을 우리가 내고 소그룹을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자기한테 새롭게 생겼는데 하나는 이제 이 사람 도와야 되니까 아껴야 되잖아 내가. 그랬더니 돈이 남아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이제 이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된다 생각하니까 늘 아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경제관이 완전 바뀌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꾸준히 나오다가 이제 취직을 했거든요. 취직을 해서 이제 합격했날 그 소그룹 리더한테 제일 먼저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장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막 울더래. 그러니까 자기도 막 이렇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대학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쁘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소그룹 리더십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이 소그룹을 이렇게 좀 이끌어 가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은혜의 정원 안에서는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런 공동체 소그룹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소그룹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적용한 삶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물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교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면 너는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아빠, 우리는 왜 초막절날 텐트 쳐? 이렇게 얘기할 때 애굽의 바로의 종에서 나왔던 출애굽기를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야, 그때 바로가 막 쫓아오고 있었어. 앞에는 홍해였어. 정말 무서웠는데 모세가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더니 바다가 갈렸다. 내가 거기를 건너는데 야, 이 마른 땅이더라. 나 아쿠아리움 가봤냐? 거의 내가 거기를 건너왔다는 거 아니냐. 그 삶의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 성경 내용을 해설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도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일하셨던 그 일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던 그 삶의 은혜가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런 삶의 간증.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여기에서 엄마가 무릎 위에서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다니엘의 용맹스러운 경험도 알려줬고, 근데 옛날 가사에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요즘 바뀌었죠. 가사가 바람 타고 하늘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면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람 타고 올라가거든요. 엄마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집 엄마가 엘리야 병거 타고 갔다고 이렇게 잘못 알려준 것 같아요. 엘리야가 병거 타고 갔든지 바람 타고 갔든지 이런 건 잘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엄마가 잘한 게 있는데 3절이죠.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막 성경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울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왜 울지 그랬겠죠. 그래서 그 스토리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엄마 울었던 게 기억나는 거죠. 근데 아마 가사를 보면 어머니는 돌아가신 것 같고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책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남긴 그 성경책을 내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 간증이죠.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이 일어났던 삶의 간증, 그것이 나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설교가 삶으로 나눠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간증,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도 뭘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부자로 사시는 분들 장례식 엄청 많이 갔거든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족이 안 싸우는 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물려주는 것도 이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소리 안 나는 집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그거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쉽게 얘기하면 큐티 노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좀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 생각하고 아빠 생각하면서 그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뭐 필사도 좋은데 필사는 성경을 물려주는 거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 집이 이랬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은혜를 끼치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가 좀 필요해요. 그런 큐티책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물려줄 수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귀한 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삶의 간증.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TV는 사랑의 싣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다 아시죠? 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부시맨 설교를 했는데 저희 20대 아이들이 설교 끝나고 목사님 부시맨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았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가면 주로 두 사람을 찾는데 두 부류. 친구 아니면 선생님 찾죠. 선생님을 찾을 때 어떤 선생님 찾습니까?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건 하나도 안 나와요. 개인적으로 나와 만났던 스토리가 나오죠. 수업 외 시간에 개인적으로 나와 만났던 선생님의 스토리가 있는 거지 수업 시간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시간에 나눠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일하셨던 삶의 간증이 나눠져야 돼.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막 나눠야 됩니다. 일반 소그룹과 이 교회 성경 공부하는 소그룹의 차이가 뭐냐면요. 일반 소그룹은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요즘 다 공감 요정들이 다 공감해 주죠. 공감해 줍니다. 근데 공감 아무리 해줘도 그 인간은 그대로 있어요. 직장에 그대로 있고 공감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신랑이랑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해서 이 여 집사님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공감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더 싫어져요. 그러면 왜 다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보기에는 그 괜찮은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공감의 배신이라고. 공감하면서 자기 확 강화가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 같이. 유튜브 알고리즘 같이. 내가 맞다. 그래서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공감은 위로는 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의 공동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동네 반상회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소그룹이 뭐가 다르냐면 환기의 공동체,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내 생각을 공감해 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닌 게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녔어요. 저희 집이 경상도 집안의 이 파미오 수준이었어요. 거의 저희 어머니가 거의 무당을 뭐 늘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산기도 가면 저는 이제 무당 굿하는 데를 주로 갔는데 그러면 새벽 되면 이렇게 용한 무당들이 이제 칼에 버선을 벗고 칼 위에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구나, 신비로운 세상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자랐습니다. 제가 교회를 간다 그래서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에 우환이 들어온다, 조상들이 노한다부터 시작해서 막. 그래서 목사 전화번호 가지고 오라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한 소리 하겠다고. 자기 아들 목사 될지도 모르고 그런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래도 제가 교회를 계속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 한 번만 더 예배 드리러 가면 내가 칼 들고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깽판 쳐가지고 너 부끄러워서 다시는 교회 못 가게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서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인데 친구 집 지하실에서 자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열 몇 살밖에 안 되니까 가출은 하긴 했는데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런 원망부터 시작해서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제 친구가 또 너 내일 학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가출하면 원래 학교 안 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가출을 했는데 학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갔습니다. 학교 뭐 굳이 안 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학교 가고 이틀을 제가 그 집에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시작. 이 말씀을 탁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서봐, 저 산을 봐라. 누가 지었냐?
온 세상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집으로 가면 우리 아버지가 회개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에 갔는데 회개는 무슨 회개? 한 2달 정도 있다가 가야지 이제 아버지가 풀이 죽을 텐데 이틀 만에 갔으니까 이건 뭐 더 난리도 아니었어요. 환경은 더 안 좋아졌죠. 근데 완전히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면 언제 끝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칼 들고 가서 예배 시간에 내가 깽판 져서 못 가게 해주겠다 소리 지르면 그래도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저는 이건 내가 이미 승부가 났구나. 이건 내가 이미 승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막 동공이 흔들리면서 소리를 질러도 전혀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래도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공감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힘든 일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작아지잖아요. 골리앗이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싸우거든요. 그러면 골리앗이 무서워서 못 싸웠던 이스라엘 병사들한테 다윗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하면 많이 나왔겠죠. 왜 골리앗하고 못 싸웁니까?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골리앗이 작아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세상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환경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이해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고통을 없애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낸다는 거죠.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죠.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가지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그 찬양의 제목이 야곱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걸까요? 야곱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걸까요? 야곱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 같지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요셉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가지예요. 가지. 아주 연약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 수많은 담이 있었죠. 인생의 담. 요셉은 가지인데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담을 그 연약한 가지가 넘을 수 있었냐? 무성한 가지가 됐는데 무성한 가지가 되었던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이 뭐죠? 하나님. 하나님 옆에 시냇가에 심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뿌리가 없거든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그렇게 휙휙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있을 때 어려운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관점이 바뀌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멘탈이 강하기 때문입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거기서 담대함이에요.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보내서 환경보다 큰 사람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가지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공감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불어넣어주는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그렇게 피곤해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냐. 네가 평평한 땅에서는 무사하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 인생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말과 달려 경주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평평한 땅에 무수한 정도가 아니라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타게 하지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있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있다는 거죠. 인생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나누는 거죠. 이게 힘들고 삶의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게. 그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올 때 문제는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관점이 안 들어오면 골리앗이 커집니다. 그냥 너무 무서워,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보이는 골리앗은 작아지는 거죠. 상상력을 지배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었던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모이면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설교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했는지를 나눠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모이잖아요. 말씀 안 나누고 그러면 반드시 마지막은 깔때기 같이 나와 너가 아닌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 안 좋아요. 인간은 본성적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와 너가 아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즐거워합니다. 근데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느리라. 남의 말하는 것은 너무 맛있는 별식과 같아서 이제 꿀꺽 내려간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의 말하는 것은 정크푸드 같아서 먹을 때는 좋지만 몸에는 좋지 않은 그 쓰레기 같은 것을 네 뱃속에 넣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거는 본성적이에요. 모든 인간은 나와 너가 아닌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왜 연예 기사들 보면 왜 남들이 못했던 거 뭐 누가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즐거워하는 인간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건 본성적이에요. 부목사님들 모이면 누구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본성적인 거죠. 이 교회는 안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부목사 때
그게 막 삶의 본성과 같은, 조금은 좀 그래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 연습해야 돼요.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모이면 은혜를 나누고, 그것이 연습이 돼야 됩니다. 식사할 때도 그것이 연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 얘기로 끝이 나게 돼요. 나와 너가 아닌 제3자가 들어오면 다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황을 과장하게 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팔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팝니다. 성경에는 그거를 망령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팥죽을 팔아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를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을 때 너 장자권을 왜 팔았니? 그러면 에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막 울면서 내가 죽을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왜 에서는 저렇게 생각하죠? 상황을 과장하는 거죠. 요만큼 힘든데 이만큼 힘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를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했는데 가니까 막 강남에 있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니까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애들이 거기에 놀랐고, 야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똑똑하구나 놀랐고, 두 번째는 근데 다 나약해 빠졌어. 뭔가 뭐 그래 내가 이 메뚜기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더더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하다가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았대. 이렇게 단어 하나에 상처받고 뭐만 하면 상처받고 애들이 엄청나게 나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다 뭐 공부 잘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다 정서가 이 모양이니까 너무 나약해.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몰랐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말씀을 너무 몰라요. 말씀을 잘 읽지 않으면 삶이 나약할 수밖에 없죠. 보이는 세상이 커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구호를 외쳤어요. 웬만하면 밟고 가자 막 구호 외쳤습니다. 뭔 놈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는지 막 여기 상처받고 저기 상처받고 얘 싸우고 쟤 싸우고 막 웬만하면 밟고 가자 계속 몇 번씩 10번씩 외치고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좀 나눠줘야 돼요. 삶을 격려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이 생기는 거죠. 환경을 넘어서는 힘이 거기 생깁니다. 그런 이 격려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이찬수 목사님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오카르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불러서 야 너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다 할까요? 분당쯤 해라 이렇게 해서 그 분당에 지금 개척을 하셨다 그러던데 그 처음에 이제 막 그 개척하려고 이제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잖아요. 근데 잘 없었대 자리가.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오카르 목사님 왜 잘 안 되냐? 그러다가 어디가 계약이 됐어요. 근데 아마 구두로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받았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계약금대로 가려고 했더니 딴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이찬수 목사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카르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돈을 줘서 개척을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니까 야 너 왜 이렇게 개척이 잘 안 되냐 그럼 너 아닌가 보다 그런 얘기 할까 봐 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아저씨 바지자락을 붙들고 울었답니다. 아저씨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내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카르 목사님이 돈 주셔서 하는 건데 이게 또 계약하다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막 빌었대요. 울면서. 그랬는데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뭐가 그렇게 겁났을까?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상황을 과장한 거죠. 그러면서 이 생각이 났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옥하님이 하지 마라 그래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지레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안 돼서 교회에서 이렇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와야지 상황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리앗이 점점 커 보이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격려할 때 문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중에 시작.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느냐? 돈이 없는 자들아. 그래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염려하거든요. 염려하지 마라. 먹을 것이 없는 자들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염려가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염려하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중의 새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염려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 들에 핀 백합화 보고 공중의 새를 보는데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산상설교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생각하기를 포기하며 문제에 눌리게 되고 불평과 원망과 우울로 치닫게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죽겠다. 나는 못하겠다.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극이 오면 그냥 반응하는 거죠.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아서 유다서에 그런 말씀 있죠. 자극이 오면 반응해 그냥. 근데 믿음은 자극이 왔을 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것들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는데 두려움이란 결국 사고의 부재, 즉 생각하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닥칠 때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쳐서 건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라는 그 삶의 확신이 있어야지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믿음의 문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끌고 와야 돼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하느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우리 생각에는 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어떤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할 때도 어떤 생각을 넣어줘요. 마귀가 교회 가는데 나타나서 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곧 내 생각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상서봐 요한복음을 보거라. 그러면 순종하겠죠. 하나님이니까. 상서봐 이러면 마귀 순종 안 하겠죠. 근데 왜 우리가 그게 헷갈리냐면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구분이 안 돼요. 다 1인칭의 시점으로 떠오릅니다. 상서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유를 마셨는데 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뱉어야죠. 누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봤더니 낯선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열어주면 되죠.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리면 되죠. 근데 한 번도 생각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게 내 생각인 줄 아는 거고 떠오르는 생각.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낙심하죠? 낙심한 일이 있으니까 낙심하겠죠. 불안한 일이 있으니까 불안하겠죠. 내 영혼아 너가 왜 불안해하느냐.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죠. 내 생각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 불안하구나. 너 낙심되는구나. 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누가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인간 계속 생각해 그거를. 나한테 계속 생각하면 거의 죽이고 싶을 정도까지로 생각이 계속 깊어지죠. 그 성경은 그 쓴뿌리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인간은 거의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좋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것에도 상처받는 이렇게 연약한 나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붙들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죽고 싶다, 힘들다, 안 되겠다, 하기 싫다, 그렇게 하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 그러죠?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 기타나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음이 그의 나야를 맞추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 있어야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 생각은 그 사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렇고 힘들고 이렇고 힘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 그런 격려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누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소그룹 환경에서 이 기납적인 방식을 가지고 나눠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귀납법이라는 게 뭐냐면 A가 죽고 B가 죽고 C가 죽는다. 그래서 다 죽는다. 이게 귀납법이거든요. 근데 소그룹 귀납법은 조금 다릅니다. 리더가 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을. 내 입으로 얘기하면 설교가 되죠.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질문과 대답과 나눔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그 사람이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로 이 나눔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 나눔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대답을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질문과 대답과 나눔을 통해서 알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소그룹이라는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변화가 되는데요. 그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때 가장 많이 변화됩니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내한테 엄청 많이 듣는데, 여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러면 저희 아내가 그거 내가 벌써 다 얘기했던 거잖아 그렇게 얘기해. 내 얘기는 안 듣고 남의 여자 얘기만 듣는다고 뭐 그런 얘기. 왜 그러냐면 잔소리는 안 들리거든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백종원 골목식당 같은 데 보면 장사가 안 되는 아줌마도 절대 레시피를 안 바꾸죠. 백종원이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그때 백종원이 막 권위를 가지고 설득하거나 뭐 대화를 많이 안 해요. 블라인드 테스트 하죠.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아줌마 만들고 내가 만들어서 누가 많이 먹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게 뭐 하는 거죠? 저는 백종원 씨가 사람을 많이 다뤄봐서 아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설교만으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선포잖아요. 반드시 필요하죠. 소그룹은 질문과 대답과 나눔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훈련을 처음 할 때 제가 31살에 이제 전임이 되면서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국제제자훈련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오카르 목사님 거기 원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전도사인데도 제자훈련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저희 대표 목사님이 우리 고전사 이번에 제자훈련 처음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오카르 목사님이 회의 끝나고 저 부르셨어요. 너 제자훈련 처음 시작하냐? 너무 기대했어요. 제자훈련의 대가가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따로 부르시더니 야, 말 많이 하지 마라 그러고 쑥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내가 그랬어요. 제자훈련 한 10년 하고 알았습니다. 대가의 한마디는 역시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설교하는 게 되거든요. 3대 7 정도 이렇게 나눔을 해야 돼요. 나눔. 그러니까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제일 많이 깨닫냐면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제일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자기 아내한테 야, 이 공장 안 망하도록 기도 좀 해라. 이거 안 망하면 교회 갈게 이랬어요. 정말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공장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남편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지금은 두 분이 다 이제 소그룹 순장을 하면서 지내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안 망하고 잘 돼서 남편이 교회에 오는 걸 원했는데 완전히 망해서 집이 뭐 새방으로 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신앙으로 똘똘 뭉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보다 훨씬 행복하다. 자기가 돈 많았을 때보다 훨씬 더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한 사람의 간증이잖아요. 제가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얘기 듣고 뭐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집사님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간증에 불과하지만 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나눔은 보편타당한 진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눴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은 없지만
내가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돌을 주는 것 같을 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평생에 남는 어떤 진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생각이 난다면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나눠야 됩니다. 아, 별거 없는데요. 나눌 게 없는데요. 나눌 게 있는 간증들은 또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차를 3바퀴 반 돌았는데 뭐 멀쩡했더라. 그런 간증은 뭐 별 은혜가 안 됩니다. 아, 특별하구나 이렇게 돼. 찢고 볶는 삶의 현실 속에서 나누어지는 그런 보편 타당한 삶의 나눔이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지 못하면 아무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자꾸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삶을 자꾸 나누면서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성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관찰, 해석, 적용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엠마오 마을로 제자들이 갔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육체로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이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말씀을 풀어주셨죠. 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정적인.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거든요. 지, 정, 의의 순서로 사람이 바뀌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은혜가 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삶의 정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자꾸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느껴야 되거든요. 말씀을 느끼는 거는 기도하는 게 좋은데 시편 같은 거 있죠. 시편 같은 거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원수의 얼굴을 치소서 이런 시편 있죠. 시편 3편에. 그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원수의 아굴통을 날리소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쪽 저쪽 기싸대기를 때리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번역 너무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슬픈 감정들이 있을 때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저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저 새끼 뒤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듯이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넓은 가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감정이 승화되거든요. 그것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나눔을 통해서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우리 삶의 그런 어려운 감정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죠. 그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정적인 것이 말씀 안에 이렇게 맞춰집니다. 왜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냐면 내 정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 감정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게 아니라 진리에 우리의 감정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 일본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어느 집사님 집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아주 노부부였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부부가 있고 젊은 20대 청년이 가운데 있더라고요. 누구냐 그러니까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너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뭐 수습할 길이 없잖아요. 잘. 그걸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20대에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이제 의대를 가는 아들이 있었는데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기 전에 유언이 엄마 아버지 교회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횡설수설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집사님,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제일 좋으십니까? 어떤 게 제일 좋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도 자식이 죽은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식이 죽은 내 심정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주는 그 삶의 위로가 있고, 두 번째는 부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그분의 그 나눔이 저의 평생에 엄청난 신앙의 위로가 됐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는 거죠. 그분이 나누셨던 그 삶의 은혜와 그 간증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부활절 설교도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제일 큰 소망이 뭐냐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으로 끝이 나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못 삽니다. 가족은 죽어요. 나도 죽습니다. 그러면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인데 결국 절망으로 다 끝이 나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워. 그래서 그분 얘기를 해서 그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삶의 아픔을 나한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인생과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간증들을 계속 나눠요.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그때 나의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는 공동체로 계속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여기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자기를 다루어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맥없이 감정이 가는 대로 드러누워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힘들다, 아 어렵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했는데 우리 빨간색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되는 거죠.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라. 내 영혼아 이렇게 말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감정과 정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믿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슬픈 사람들에게, 자아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 좋고요. 큐티 같은 거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일기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감사 노트 같은 거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삶으로 끝나죠. 적용으로 끝나니까.
일기는 삶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할 때 숙제를 요 두 가지를 내는데요. 큐티하고 일기 쓰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하나씩 냅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훈련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목사님, 저는 큐티랑 일기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훈련을 잘 받은 거거든요. 큐티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적용으로 끝나고, 일기는 삶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삶으로, 삶에서 말씀으로를 자꾸 연습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 살 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모여서 어떤 얘기합니까? 성경을 나누기도 하지만 모이면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죠. 그 삶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것을 나누셔야 되는 거죠.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죠. 그것을 계속 나누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모이고 만날 때마다 격려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삶에 있어서. 그거를 나누는 거죠. 나눠야 돼요. 큐티 같은 거 할 때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이게 올바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바르게 해석하는 게 맞나 모르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막 하시면 돼요. 그냥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전거 타는데 안 넘어지고 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수영하는데 물 안 먹고 수영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해석이 틀리고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자꾸 나누면 교정이 되거든요. 자꾸 나누면 돼요. 저도 설교하고 이제 보면 이거 아닌데 이럴 때가 많거든요. 뭐 그거 틀릴 때도 있죠. 그러니까 계속 나눠야 돼.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고 그거를 나누고 그것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봤어요. 가시덤불이 퍼졌고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고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좀 더 자자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로 덮여있는 돌담을 봤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끝이죠.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안 지나갔어요. 이 사람이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귀납법적으로 사고한 거죠. 여기가 왜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돌담으로 덮였지? 생각해 보니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구나. 그리고 훈계를 받았어요. 나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겠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이거 더럽네 이렇게 지나가면 끝입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생각한 거죠. 관찰, 그리고 해석, 그리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많이 하죠.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의 제일 큰 어떤 장점은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의 패턴으로 만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할 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캐치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나눠요. 그러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교정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공감과 환계의 공동체, 말씀을 그렇게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거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계속 사람들을 격려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통치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내가 이 소그룹으로 리더하고 생활하는 것이 이게 뭐 참 애써서 노력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그렇게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삶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제가 최태성 씨가 쓴 다시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봤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임시정부를 세워서 이제 독립을 할 때인데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채를 발행했습니다.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사요. 왜냐하면 독립이 돼야지만 돈이 되는 거니까 이 독립되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나라의 국채를 누가 삽니까? 불법 채권 같아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처음 샀냐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그걸 처음 샀습니다. 이 사람들이 흑인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한 달에 17달러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나라를 떠나서 미국에 있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가서 싸울 수도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공채를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와이 노동자들이 처음 그 공채를 사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잖아요. 근데 누군지도 모른대요.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샀는지도 모르지만 그 고생하면서 한 달에 흑인 노예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한 달에 17달러 벌렀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역사는 뛰어난 누군가의 업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H마트에서 울다라는 소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미셸 자워라고 그 미국 여자같이 생긴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 외국 사람이었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생긴 건 딱 미국 여자애 같이 생겼는데 엄마가 한식을 먹인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뭐 공주에 있는 할머니 집에 오면 고추장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건 미국 사람같이 생겼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H마트라고 이제 미국의 하나는 마트라는데 그 한인마트 가서 이제 운다는 거예요. 한인마트 가서 우는 이유가 엄마 보고 싶을 때 왜 한인마트 가서 울까요?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반찬 그 자체가 먹고 싶은 건 아니겠죠. 그것도 먹겠지만 그거 먹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를 가면 그 한국 엄마들의 이 미국인 1.5세 아이를 키우는 한국 엄마들의 특징이 있다 그래요. 다 큰 20살 아들들한테 좀 더 먹으라고 뭐 먹여줘요. 그러면 쪽팔리니까 애들이 막 싫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근데 지금 그게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돌아가시고 H마트에서 일상이 주는 삶의 소중함인 거거든요.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글짓글을 하나 해왔는데요. 엄마는 요리를 잘하고 아빠는 장난감을 잘 고치고 나는 우리 집 귀염둥이 이렇게 해오고요. 내가 얘가 지금 논리가 딸리는구나. 엄마는 요리를 잘하고 아빠는 장난감을 잘 고치면 나는 축구를 잘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얘가 이게 누구 닮았냐고 내가 논리적이지 않다고. 저희 아내가 그 글짓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뭐 펑펑 울었습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 아내가 요리를 못했거든요. 그때부터 요리에 진심이었는데 요리를 못했는데 잘했다고 해서 감동받은 줄 알았더니 저한테 나중에 해석을 해주셨어요. 여보, 엄마가 요리를 잘하고 아빠가 장난감을 잘 고치는데 왜 자기는 우리 집 귀염둥이냐. 이거는 논리적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요리해주고 아빠가 장난감을 고쳐주는 삶의 일상을 통해서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뜻이
그럴 때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자매들도 목사님 애들 밥 삼시 세끼 해주면 하루가 다 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들 밥 삼시 세끼 해주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아느냐. 왜 엄마가 보고 싶을 때 H마트 가서 울까요? 엄마가 해주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밥상 안에서 사랑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우리가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뭔가 이게 특별한 것 같지도 않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지도 않은 그 삶의 반복적인 삶의 루틴한 일상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거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리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리더로 세워주셔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은혜의 모델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맡고 있는 조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아픔과 슬픔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귀한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리더십으로 섬기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들이 우리의 소그룹 리더십을 통해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깨어지고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소그룹 안에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나누고 격려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성서 중부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에게 격려받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우리도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삶 속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에 주님을 만날 텐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도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따라 수고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